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우리 1절 말씀, 2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2절. 누가복음 1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예. 누가복음에는 특히 기도에 관한 관심이 큰 복음서입니다. 기도와 또 간구라는 단어가 보통 마태복음에 한 17번, 또 마가복음에 12회, 요한복음에는 뭐 거의 나오지 않아요. 기도, 간구라는 단어가.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47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봐도 누가복음은 기도와 간구에, 기도라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누가복음을 다른 말로 기도의 복음서라고 하는 별명도 있습니다. 누가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 각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겠지만 누가복음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은 기도의 주님, 이렇게 우리가 알고 누가복음을 읽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뒤에 오늘 좀 먼저 올려주, 앞에를 좀, 그걸 온도를 해주시면 돼요. 기도의 주님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11장 첫 부분에서 예수님이 한 곳에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시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좀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하시는 부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이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의 주기도문. 물론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복음서마다 누가복음 내용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도 기억하고 있고요. 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을 기도하지 마라라고 가르쳐 주셨던 주님 말씀 기억했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 기도하는 것만 보아도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바리새인인지 이방인인지 누가 입장에서는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전체는 읽지 않았지만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대체 어떤 기도였을까?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을 우리 고백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우리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여라고 이제 말씀하면서 쭉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누가 입장에서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혹 갑과 을의 관계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신가요? 여러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갑과 을의 관계로 기도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 갑과 을을 할 때 그 갑이 누가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갑, 을의 관계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갑, 을의 관계에서 누가 갑이 될까요? 보통은 하나님이 갑이실 것 같지만 갑, 을의 관계로 기도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갑이 누구냐면 내가 갑입니다. 내가 갑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거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제가 한두 번 기도한 것도 아닌데 왜 정신을 못 차리십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은 이렇게 기도 안 하지만
우리 기도가 그런 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갑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뭐 누군뿐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알고, 그래서 또 사무적인 관계도 아니잖아요. 우리 사무적인 관계로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숙지하듯이. 내가 오늘은 꼭 3시간은 꼭 기도할 거야. 3시간을 버티셔야 될 때는.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저 오비에서 단독 목회 서할 때 새벽 기도하시면은 거기 있던 권사님이 항상 2시간 넘게 3시간 가까이 기도를 하셔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많이도 주무셔요. 이제 막 소리도 들려요. 막 있는데, 근데 이제 목사 입장에서는 그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가 높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질 수 없지. 그럼 저도 강대상에 피해서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 기도는 날라갔고요. 누가 먼저 일어나나.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일어나면 오늘 내가 졌다. 이러면서 집에 가요. 이게 기도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목사라는 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구나. 목사는 그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안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가끔은 이제 사무적인 그런 기도할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하나님은 이제 주님 우리에게 친구처럼 여겨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우리를 부르실 때 친구처럼 불러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도 주님이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아버지여라고 이야기하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뭐 예전에는 물론 이 시대의 아버지라는 의미는 좀 우리 때 아버지는 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 아버지의 명예를 이어나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깨에 짐이 많은 관계죠. 그러니까 아마 내가 당신에게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는 좀 더 다른 무게가 있는. 그래서 우리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그 장군을 구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뭘 껴줍니까? 반지를 껴줘요. 그 반지는 뭡니까? 내가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니지만 너는 내 아들이 어디 가나 나의 명예를 갖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하면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아버지라고 할 때 2000년 시대니까 주님이 아버지라 부르신 거,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 하신 거는 우리에게 더 짐을 짊어주신 거 아닌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해 나갈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다라고 내가 호칭하는 것,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는 그런 위치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근데 주님은 그런 아버지의 관계에서 좀 더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유대인들은 그런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유대인들은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시대처럼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는 자로서의 아들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아람어 같은 것도 이제 아바라고, 그러니까 아바예요, 헬라어로. 아빠, 우리에게는 아빠예요. 그러니까 좀 더 친숙한 관계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관계로 기도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예수님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그 관계는 어떤 무게로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좀 더 가볍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굉장히 친밀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 혹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기도하시면서 아빠, 아빠 이렇게 기도하시면 없죠, 그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시작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아버지로 해서 거룩을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힘들게 다가오지만 여러분 뭐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거룩하심은 누가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만들 수 있죠? 누구만이? 그냥 이렇게 볼게요. 누구만이 거룩해지시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거룩한. 그러니까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요. 그분은 그 자체만으로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늘 그분을 내가 거룩하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2000년 전 근동지대 시대에서 살았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내가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관계와 그런 짐에서 주님 우리에게 벗어나라고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은 그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거룩하게 만드실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시고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로 서는데 우리의 관계가 좀 더 가까이 친밀히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초청이 아닌가. 그래서 아버지라고.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그래서 15장에서도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그저 달려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를 아빠라 부르며 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그런 분인 거예요. 그냥 그분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그분의 은혜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내가 그냥 만끽하며 살아가는 삶. 그분의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아닌가.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이루신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창조하실 분이 있으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주기도문도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삶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 안에서 누리며 살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누리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억지로 뭔가를 해내고 뭔가 해내야만 드러나게 되어지고 막 그렇게 나의 의지가 그 앞에 있게 되어지면 그 기도의 방향은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내가 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갑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위주로 가는 그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 주일인가요? 우리 지금 최혜병 특검에서 그 김정한 목사님과 이영호 목사님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피의자는 아니고 참고 있는 한번 조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의 한교총에서 그분들을 압수수색 조사한 것은 신성 모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사실 정치적으로 어떤 조사를 하고 수색을 하는 것은 사실 좀 조심하고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믿어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예요. 좀 조급했다. 좀 더 많은 좀 나눔이 있는 가운데 있으면 더 좋았겠다. 그래도 나눔이 있겠지만 저는 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분들의 이야기예요. 김정한 목사님이나 이영호 목사님이시나 그분들이 그 임성근 사단장이라는 분에서 기도를 하셨겠죠. 그 부인이 신실한 신자시고 그분들이 아마 그 궁정을 통해서 그분들께 도움을 청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요청을 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요청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보기엔 뭐가 문제냐면 저는 그거예요. 그분들이 정말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다면
임성근 장로님이네. 임성근 그 사단장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됐다고 봐요, 저는.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됐을까요? 예, 최혜병을 위해서도 기도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최혜병 그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분들만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매일 무슨 뭐 조창 기도하면서 그 유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가난한 그들을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이 잘못돼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아버지 품만을 위하는 기도가 방향의 설정이 잘못되어지면 기도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되어지고 어떤 목적을 위한 기도가 되어지고 갑을 위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평범한 포용적인 기도가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속히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아픈 자를 돌보아주고 연약한 자를 감싸주고 서로를 바라보고 안아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서로 용서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나라예요. 호랑이와 뱀들과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위하는 기도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런 기도,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자유함을 누리며 기뻐하는 신앙의 기도여가 한다면 우리가 편을 가르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그리스도인이 그러므로 기도할 제목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어떨 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때 교회가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필요한 사람, 어떤 일들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은 좀 뛰어넘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거는 뭐 별 관계없는 것이지만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어져요. 그죠? 우리 많은 분들이 어떨 때는 누군가에게 막 상처받고 아픈데 그분 생각하면 막 마음속에 너무 슬픈데 어느 순간 아니구나. 그분을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해서 그분을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기도가 힘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수혈하고 싶은 분 몇 분 들으셨던 얘기긴 하지만 저 예전에 결혼 처음에 시작해서 조그만 그 부천의 가장 높은 신곡동에 조그만 자취방에서 첫 신혼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뭐 거의 쓰러지는 진짜 부천에서 가장 높은 곳이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결혼하는데 좀 지상으로는 가야 될 것 같아서 집을 내놔달라고 그러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보증금을 나와야 좀 합쳐서 이렇게 지상에 좀 뭐 지하에도 방 2칸짜리 뭐 이렇게 할 텐데 제가 이제 학교 때부터 쓰던 그냥 그 자취방이었으니까 거기서 신혼여행하기가 좀 미안하기도 그랬었는데 얼마나 믿습니까? 한 3년간 2년을 넘게 보증금으로 안 줘서 계속 거기서 살았어요. 결혼하고서도. 진짜 한 1년 지나니까 좀 믿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와가지고 막 차 샀다고 자랑하시고 그분이 차 뽑았다고 막 자랑하고 막 이러고 계시고 막 밑에 집 다 나가고 막 어느 한 3층 이사 갔는데 그 집은 보증금을 줬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전도사 부목사였는데 목사가 화내면 안 돼. 안 그러긴 뭐 안 그래요.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요? 진짜로 한 2년 반 넘고서 제 마음속에 아니야 내 마음이 나도 상처받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너무 미움만 가득하구나 사람에 대해서. 진짜로 정말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기도도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나가니까 그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이건 그냥 우스개 저는 어쩌다 우연이라고 봐요. 근데 뭐 우연이든 진짜든 진짜 기도하고 나서 한 10일도 안 돼서 보증금이 나왔어요. 와, 뭐 누가 믿든 말든 하나님의 은혜고 저는 기도의 열매다라고 나를 위한 분노의 그런 마음들보다는 자비로 그분을 기도하고 나니까 이렇게도 열리는구나라고 하는 아주 작은 저에게는 뭐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날씨가 덥습니다. 너무 무덥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막 화나고, 뭐 집안에서도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이 조금만 건드려도 막 아이들도 소리 지르고 그러는 때에 더 기도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미워하는 분들도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다 보면 오늘 말씀하시는 그분처럼 그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시고자 하시지 않을까. 그럼 귀한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넘치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시기에 우리가 세상 그분을 거룩하게 해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아빠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속하기를, 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대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갑돌도 아니고 사적인 그런 관계도 아니고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한다라고 함께 기도하며 또 한 주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 주여 고백하며 함께 기도합니다.